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140년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35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간을 쫓기까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로 부어주심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활절날 과연 하얀 옷을, 하얀 넥타이를 메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전히 그래서 나라에서는 열암 예배도 10%, 또 도시에서는 10%, 그리고 지방 소도시는 20%, 30%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통하여 보좌 계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새벽에 부활의 원래 새벽은 한국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얀 옷 그리고 하얀 넥타이를 메고 부활한 첫 새벽을 맞이하는 것인데, 오늘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들 중에 제주나 시골 사는 분들 아실 겁니다. 부활절 되면 그렇게 해서 온 교인들과 앞서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뒤로 모셔서 이렇게 행진하면서 부활을 즐겁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더욱 미신이 많은 때였고 더더욱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마음을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을 병이 들었던 문제가 있던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나오거나 정말 힘든 형편에도 물질을 들여서 부활절 예물을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고 아버지께 은혜 받을 자가 없고 축복 누릴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이 이를 때야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성물이 될 때야만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저희 교회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선포하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격으로도 의로도 선한 행위로도 지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직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이 믿음을 의지해서 오늘 부활의 날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정말 믿을까요? 정말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활이 죄의 권세인 사망을 깨트린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앞에 어둠이, 저주가, 심판이 존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루신 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안식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온 세계 교회에 한 가지 날로 정했습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누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확장하고 이야기하고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주의 날로 우리가 기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엄력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주님의 날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그것을 기념하고 믿음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이 주일날을 의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까요? 물론 구약의 율법을 떼어와서 여전히 안식교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나 재림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인 것도 헬라인 것도 날의 해와 달들도 어떤 천재지변을 연구한 것도 복음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이 말한 모든 기준과 규칙 위에 있는 하나님 법을 온 몸에 짊어지시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율법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몸에 이 율법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잠시나마 은혜를 받고 응답받지만 쉬지 않고 달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자를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조카에게 보냈는데 그 조카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십니다. 이놈은 교회를 안 갑니다. 성찬식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 저는 너무 하나님께 너무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라고 문자 온데 제가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가끔은 교회 다니면서 크면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자랑하듯이 금식했다 혹은 안식을 지내지 않고 정말 주님께 매여 살았다, 물질을 아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것을 배웠고 달려왔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믿음의 도구가 되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훈련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양심껏 신앙적 고백하면 그것이 자랑한다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저런 일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가 착하고 거룩해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날은 그 누구도 죽지 못하고 그 누구도 살아나지 못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이루셨고 그 율법이 이루신 그 은혜로 구원의 문을 우리의 활짝 여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특히 강단에 저 같은 목회자들, 또 강단 위에 가르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성향에 따라 기질에 따라 혹은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선교와 구제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왜 주님이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거룩한 누구를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들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하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모든 내용이 인간의 비참함을 온몸에 짊어지러야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헬라인의 재정적 용어인데 완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서 할부 내지 조금 나중에 줄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해서는 이 용어는 완전하게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음 가운데 속에서 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했다면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또 청년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더더욱 아비 어미의 삶을 모릅니다. TV에 보면 악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아이가 스승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 죽음 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죽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갈쯤에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한번 목사님 그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제10 장로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도시 어귀에다 그렇게 걸었답니다. 예수님은 죽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를 죽으러 왔는데 왜 죽기 싫어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플래카드 거느냐 되게 거슬리는 말이거든요. 특히 미국 사회는 그래도 기독교 관점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의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가기 싫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흘러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거리면 전전긍긍한 잠을 못 자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정말 몇 날 며칠 먹지도 자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고 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도 노력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싫었습니다. 왜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죽음 안에 들어가야 인류의 모든 죄가 저 무주갱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그 무주갱을 깨뜨리고 살아나셔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믿을 때에 그 어둠의 극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왜 주님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며칠 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최고를 이룬다라고 사형제도를 맞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잔혹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 고통이 단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기로 총으로 우리가 단두대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서서히 죽게 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 아들, 남편이든 누구든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할 때에 길거리에 전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님들 감당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고통의 죽음의 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아비와 어미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월급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줬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표를 부모에게 내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정말 나 정말 애썼다, 노력했다. 그리고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칭찬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근데 우리 주님 어떠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곱의 모친 마리아 같은 그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고 그 부활의 약속 날 새벽에 부활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잘 보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굴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달려갔더니 제자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보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을 했는데 이미 그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그 집에 가려고 마음먹었기에 성경에는 공동체 모임으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소문이 났는데 지금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예루살렘에 한 11km 되는 곳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이들도 지금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났지만 집으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나안 교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장성도 이야기 많은 이야기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은혜가 받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 제도 때문에, 저 고집 쓰는 것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말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모으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생명을 거두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더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어떤 질병과 문제가 아픔이 의사가 진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악한 질병에 거론되는 것들이 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약을 먹어야 잠을 드는 분들, 약을 먹어야 치유받는 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잠시 잠들고 나는 릴렉스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잠시는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살기 힘들다, 목회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이들은 목회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고백합니다. 저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좋은 교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살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그건 제 아비의 마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식 때는 안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중보해주는 기도하는 분들 중에 최소한 20명 이상의 목회자 자녀들 중에 권사, 장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늘 부탁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됩니다만 왜 그분들이 이 영광의 길을 모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의 길을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엠마오랑 두 제자를 만나 주셨을 때 이들에게 일어난 역사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11km 되는 길을 이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예루살렘 가는데 이들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야,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들이 믿었던 건 이겁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선지자의 믿음이었지만 그들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선지자로밖에 못 믿었지만 정말 믿고 기다린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죄를 대속해서
과거 다윗의 영광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온 세계를 다스렸던 그 시대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들의 고백이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속할 속량할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우리 백성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모릅니까? 이 며칠 동안 이런 이 놀라운 일, 예루살렘 전체가 시끄러운 이 일을 어떻게 당신이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긍휼이 없느냐, 교회를 떠나서 왜 긍휼이 없느냐, 과거에는 정말 목이 터져라 눈물로 기도하고 안독교회 초창기 멤버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진을,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을까요? 얼마나 우리 마을에 있는 분들이 다녔다고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게 아닙니다. 아, 그때 그 장로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한 인간의 허물로 구원을 막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건으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이야기 가정되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님과 목사님 친해질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마귀가 심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 부딪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지혜가 다릅니다. 그냥 결국 뭘까요?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런 교회 안에 또 악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이 제자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에 내가 어떻게 태어나며 어떻게 내가 자라며 어떻게 죽으며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줄 믿으시면 아멘. 이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뭐라고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떼버린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한쪽 방향의 말씀들이 교회에서 퍼져나가면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선교단체, 정말 교회가 골칫덩이를 삼습니다. 그럼 대학생은 많은 선교단체는 유익할까요? 다 그렇진 않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교회 공동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도 장자의 그릇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누구도 그 일 때문에 나는 실족했어요, 나는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생각 나 그분이 미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책임져? 라고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 가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어떤 죄일지라도 주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있으면 다 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무슨 좋은 역사인 것처럼 어떤 목사가 어떤 사고를 쳤다,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 물론 그게 그대로 생명체에 기록되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며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믿을 때 우리의 생명체는 그것은 주홍같이 붉게 기록되었을지라도 희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놀라운 사건을 완성하는 겁니다. 십자가 제사함의 절정체였다면 이 부활의 사건은 지금 제자들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년을 이상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중간에 잠시 왔다 하니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다 맡기고 장례조차도 맡기고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삶의 무게가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 죽지 않아서 끝까지 3년이 아니라 30년도 따라다닐 수 있는데 그만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다 말씀에 은혜 받다가 신앙 체험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담하고 지치고 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하늘의 창구를 열어서 여러분의 영생과 이 땅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아가라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 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3년을 쫓아다니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은 떡을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3년 동안 듣던 그분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같으면 벌써 점수를 매겨서 머무는 사람, 기회도 하나 좀 참아줄게, 너희들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너희들처럼 다시 너희가 찾는 사람들 나 더 이상 안 해. 보통 이게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받고 기다리냐 하면 이분의 체험과 은혜가 우리 안덕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갑니다. 밀려있던 농사를 하든 목축을 하든 업을 하든 밀려있던 가족을 돌보는 일들까지 태산처럼 쌓이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내내 3년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3년을 경험해도 주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선지자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변명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씀이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이럴까 저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한 주 내내 올 한 해 내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왔습니다. 만날 길이 없지만 주님이 돌아가고 거부하고 이제는 절망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11km를 걷는 동안 몇 시간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산악길을 걸으면 11km 얼마나 되는지 행군하는 사람들 몇 킬로 걷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제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자세히 풀어주는데 어느 순간 자기에 도착한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두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맛보지 아니하면 이들처럼 3년 동안 공생을 하고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해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님이 내게 날마다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바쁘고 힘들고 살아간 일에 쫓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끊기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시시때때로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신 선물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뻐하는 자들, 즉 내 아들 구세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순간적으로 놀라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고 깜짝 놀라서 간남이 서늘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무엇으로 찾아올까요? 오늘 이들이 보지 못한 것, 달달달 암송하며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친 그 말씀, 잊으려고 잊을 수 없는 이 율법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그들이 달달달 외웠지만 누굴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 믿는 이 개신교 공동체에게는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설교될 때가 많지만은 대다수 교회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예수 믿어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네가 잘못된 거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 연예인이 정말 연예인이 착한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독단체에 봉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30년 쉬지 않고 해외여행 개인적으로 휴가 간 적이 없답니다. 정말 목회자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오직 하나, 부모님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고소가 걸렸습니다. 제가 아는 건 분명히 그분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요. 고소가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애써도 우리가 천국 갈 준비 안 하면 고소당할 일도 안 주시겠지만 우리가 고소당할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할까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가족으로 보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 은혜 받는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압니다. 근데 우연찮게 방송 여러 방향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세상의 고백을 하며 TV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쇼맨십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쇼윈도라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실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에 있는지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이 우리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이 직접 이 제자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노라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님 위해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남들은 모르지만 더 이상 열심히 하기도 싫고 더 이상 모르겠다라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가나안 교인들이 핑계죠.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올 뿐이지 대다수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열심히 있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을 주님이 만나신 것처럼 여러분 저를 만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에 오지 못하고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예배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부활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게 내게 오라 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내게 오라 하신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눈이 뜨이고 나서 걸어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건하여 주님을 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부활절 시키는 것,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회자나 여러분 오래전에 배웠던 말씀 때문에 강건해서 억지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했더니 주님이 더 가시려고 다른 제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들 한심하구나. 내가 지금 11km 몇 시간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내 피부를, 내 몸을, 내 눈빛을, 내 음성을 들려준데도 불구하고 네가 모르는구나. 그만하자 라고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주님을 강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비추면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해도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받으시고 여러분의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강권한다는 것, 여러분 교회 둔다는 것, 예배에 둔다는 것, 믿음의 자리에 둔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팀장님들이 강권할 때 우리는 갈등하지만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놓칩니다. 길다고. 그리고 1시간 예배를 1시간 기도도 하고 1시간 찬송도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봉사도 하고 오락을 보고 TV 보면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기까지 하는 게 우리 모습인데 스포츠를 보게 되면 온몸을 동원해서 응원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초청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라 떡을 들어 축사해 주시는데 그때서야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떡이 뭘까요? 일반 때는 떡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축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사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 엄마 아빠 물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요. 제 기억에 그 친구가 몇 년 만에 처음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니까 질문이 나옵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하는 일들 때문에 이들이 다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영을 뜨게 하시고 자기가 만나고 듣던 분이 예수님 발견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 그날에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오늘 엠마오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천국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가면 보낼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물론 방언도 예언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그분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분입니다. 어떤 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 한 주 내내 주님 모르고 방황한 죄, 사업하고 거래하고 많은 생업을 하고 관계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손해볼까봐 잘못될까봐 자기 뜻대로 하는 죄,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녀들이 걱정되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말씀 보기보다 자녀들하고 통화하기 바쁘고 만나기 바빠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예만 든 것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범한지 모릅니다. 우리 행동으로 끝난 줄 알지만은 결국 그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신뢰하지 못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서 방황하고 지쳐가는 거,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 성경은 분명히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안 찬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안 간다고 걱정할 때 우린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의라함을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찾으면 안 되는 자꾸 답을 단데 찾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교회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각 집에서 말씀 읽으면 됩니다.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10% 20% 한 게 될 때 안 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빨리 가서 기도하고 저 자리에 차지에 앉아서 주의 임재를 영광을 맛봐야지.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은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교회 오세요 안 오면 안 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요 기도해 줄 뿐입니다. 혹 그 가운데 저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이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주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부활절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으로 치를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복된 사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때가 지나갈 동안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떤 질병은 전염병에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지도 해외에 떨어졌던 우리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깨어 계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 오늘 말씀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35절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혹시 또 지금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일일이 한두 명 경험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며 다시 떡을 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쁨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깨닫게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숨어있느라고 얼마나 긴장하고 지쳐있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긴장하는 교회들 많겠습니까? 긴장 푸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 죽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이 시기가 심판이 아니고 1년을 넘게 진행하셨다면, 그리고 성경에는 물로 노아 때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입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죽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저희들이 토요 세막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끔은 들어가서 전할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적으로 탐구하고 지식을 배우고 영적 순서를 배우지만 창세기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누구한테 연결될까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노아를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지만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표본이라고요. 예수님을 완전하게 대변할 수 없지만 요셉과 다윗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인물된 거룩한 일들과 역사들과 창세기까지, 창조의 역사까지 누구와 연결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도 떡으로 축사하셨지만 다시 다락방에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떡을 대셔서 제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밤이 새도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지기까지 한 베드로가 주님의 어떤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고향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때 그들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 또 깊은 돌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우리를 가난하게 병들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약해지고 딴 것을 찾을 때 우리는 마땅히 받을 은혜와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평화와 영생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부활한 주님과 함께 옛것을 벗어버리시고 오직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맡겨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맡겨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을 맡겨보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사함받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분의 의로 우리가 부활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를 붙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심판에 벗어날 믿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며 능력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가정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중에 주의 진리와 교회를 벗어나 떠난 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엠마오 주제를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 우리 힘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어머니, 아버지를, 내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 부활의 날 이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돌이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부활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어둠의 고통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덕교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을, 부활하신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